무엇이 되는가 하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리가 만들어진다. 교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교리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지 않아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구절을 내가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법이 되고 교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왜 그리 안 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외웠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뭐 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도합니까? 범사에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안 하는 내가 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화내는 사람 보고 화내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화를 내냐? 이거 뭐죠? 그게 나에게 뭐가 됐어요? 법이 됐죠. 다시 말하면 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암기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무슨 생명이 되느냐? 교리가 되고 법이 되는 건 모르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죠. 성경을 알면 다시 말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암기할 필요가 없어. 성경을 정말 내가 바로 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암기라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암기라는 게. 여러분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아내에게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에게 나는 내 남편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뭘 보고 안다고 그럽니까? 나는 내 아내를 안다. 여러분 그 안다는 수준을 어떤 수준이면 안다고 우리가 표현하냐 이거죠. 내 남편의 고향이 어디다. 내 남편의 혈액형은 무엇이다.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덩어리에 뭐 검은 흑점이 있다. 얼굴에 무슨 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등등의 우리 남편의 재산은 얼마나 된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을 등등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거냐. 다시 말하면 내 남편에서 그런 것을 아는 것도 뭐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모든 내 남편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그분이 죽어버렸다 이게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내가 잘 알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 아내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내 남편은 내게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안다는 거는 뭐냐면 내 남편이 무슨 학교를 나왔고 몇 살이고 무슨 혈액형이 뭐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인격, 내 남편의 의지 이것이 나와 뭐죠? 일치, 하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가 하나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로 인격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내가 내 남편의 고향이 어딘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서로 인격이 의지로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로 되어 있으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앞에 그 내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착착착착착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죽어버리고 없어졌다 이게야.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내 남편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인격으로 서로 정말 결합된 이런 상태로 만약에 아는 상태였다면 그가 죽어버려도 내한테 뭐요?
살아있는 거죠.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다는 게 그런 거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외웠다 이거야. 외웠는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 때 죽었고 또 뭐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예수의 족보는 누구고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무슨 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 예수 그분과 내가 인격이 예수 그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그는 나와 함께 뭐 이런 어떤 상태가 돼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렇죠? 내 손에 안 잡혀도 그는 나에게 뭐요?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거죠.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안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무슨 암송을 한다, 많이 읽었다.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 말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100독을 했대. 그러면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위대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교리적인 사람이죠. 더 법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말씀 구절 딱 갖다 대면서 왜 이 말씀대로 너는 안 하냐고 이렇게 나올 판이니까. 왜 100독을 했으면 졸졸졸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벗어나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말씀에 벗어난 어떤 채찍으로 다가오니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다시 말하면 법을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목사가 성경을 몇 번 했다고 그러면 막 엄청 위대하고 막 그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훌륭한 학교를 다녔다, 큰 어떤 학위를 갖다 그러면 아주 위대한 우리 목사님은 최고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신학을 가졌지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해 교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다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상관없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는 어떤 하나니까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대는 전부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인연을 맺고 전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누가 잘하는 겁니까? 아는 자입니까? 아니요. 암기를 잘하는 자예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암기를 잘해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성공하지 못하죠. 뭐로 성공합니까? 아는 것으로 성공하죠. 학교에서는 암기가 1등이지만 사회에 나오면 뭐죠? 아는 자가 1등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에 나오면 모범생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는 암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놈이 5개 하면 나는 6개를 해야 돼. 그래 내가 1등 되는 거니까요. 계속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2등,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아침 자기만 해요. 그래서 사회를 딱 나왔더니 그것으로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사회 나왔더니 친교를 해야 되고 어떤 이 친구를 어떤 이해해야 되고 어떤 뭔가 학교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모범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해서 아들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비록 일독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는 자가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 아들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리고 그냥 법이고 어떤 그냥 문자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 이 문자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그 실물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실물을. 아셨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거듭났다 이랬어요. 아, 또 너무 덥네. 보이라가 너무 더운가 왜 이렇게 더워?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면 살았으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날쌘 예리한 검 같고 영혼 관절을 또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다 지금 감찰하시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럼 썩어질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쓰여 있는 문자적인 말씀 이것이 썩어질 씨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이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있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이 세상에는 성경이 다 없어져 버렸다. 불태워 버렸다. 그러면 성경이 없어지면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게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성경은 태워져도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듭나는 것은 기록되어진 여러분이 외운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문자로 써여 있는 거 돌이나 이 책에 써여 있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씨는 씨인데 스스로 생명의 씨앗을 낼 수 없는 씨라는 겁니다. 없는 씨. 자, 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거듭났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 씨라는 것이 거듭난 이것이 결국 이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씨인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서 그것이 얻어졌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일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씨가 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록되어진 이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실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웠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도 몰라요 지금. 며칠날 그리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지만 그래서 이단자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수준이라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구절을 딱 이렇게 외울 때 또는 어떤 예배를 딱 드릴 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대답 못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바로 이단들은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는 가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3장 16절을 외웠다고 들었다고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떤 때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고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인지 기도를 드릴 때인지 어떤 사회 봉사를 할 때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어느 때 발생한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죠? 찾아와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볼 때 내가 볼 때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살아있는 말씀이 찾아와 준 것이지 구절을 외웠다고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말씀이 찾아와 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성령이시라. 성령이 임함은 다시 말하면 언제 내게 임하여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섰으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니까 나무 흔들리는 거 바람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세를 갖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들을 마음을, 이 자세를 갖추고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언젠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걸 암송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언제든지 이게 수학 공식처럼 쫙 안 보이니까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 약해지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전도를 받아서 자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를 믿을 어떤 또는 믿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비처럼 날아와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의 씨가 딱 떨어지니 그 씨가 이제는 뭐죠? 그 씨가 딱 떨어지니 그 씨가 자꾸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 입으로도 말하고 행동으로 손으로도 하고 이런 어떤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뭐 자라가려다 보니까 허기가 지고 힘이 드니까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죠. 그 영양분을 공급한가? 그 씨는 세상에 어떤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라. 자꾸 내가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이런 유혹을 받다 보니까 자꾸 씨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 말씀을 뭐죠? 또 듣고 양식 또 힘을 얻고 또 듣고 힘을 얻고 이게 뭐죠? 자라가는 거라 이거야. 자라가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언젠가 여러분이 씨를 받았다. 씨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씨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씨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돼야 우리가 안 흔들리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가 집사님에게 있다고 치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네 주 빠지고 한 6주 정도 빠져봐요. 그 씨가 있지만 씨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죠. 왜? 양식을 안 먹으니까. 양식을 자라지 못하니까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씨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우리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 보면 겨울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겨울에 이렇게 입는 옷에 이 요만한 이들이 막 기어들려요. 막 기어들려요. 모욕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거 이놈이 이제 겨울 지나면서 따뜻한 옷 벗어버리고 얇은 옷 입잖아요. 그러면 다 죽이지 않았는데 옷에 이게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붙어 있어요. 떨어지죠.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다음 해에 또 겨울이 다가와서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온기가 쫙 그놈한테 가면 껍데기만 남아있던 이 애가요, 다시 살아나버려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꼴꼴 기어다니면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거 다 죽이지 않고 이게 분명히 죽은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다 모두 죽은 건데 온기만 쫙 가면 뭐요? 다시 살아나버려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딱 받았어요. 씨를 딱 받았는데 내가 양식을 계속 안 먹어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빛, 열, 온기 이것을 안 받아주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씨가 이처럼 죽은 것처럼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가 와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 교회를 다시 나가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를 딱 다니면 뭐죠? 하나님의 영양분, 온기를 쫙 받으면요, 전에 씨가 그게 죽어버리고 없다가 새로운 씨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씨가 그대로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니 이제 머리 좋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리를 만든 것이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래 이제 주일학교 때 할 때는 이제 부모 따라 다녔는데 이제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사회박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이제 교회를 그가 뭐죠? 씨가 있으니까 꼭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교리가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 하나님이 한번 예정해서 씨를 딱 줘놨는데 그놈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내게 와 있지만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구원을 줘놨기 때문에 살려내는 게 아니라 나의 무엇이 의지와 100% 내 의지와 이것이 결합할 때 씨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식은 입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입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낳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암송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실제적으로 생기려면 결합을 다시 말하면 내 씨와 저의 씨가 결합을 해야 씨가 생기는 거지 자식이 생기는 거지. 야 우리 결혼했으니 아기 하나 낳읍시다 아무리 말로 입으로 한다고 해서 자식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즉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씨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생길 수 있도록 정거를 하고 있는데 정거를 그러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씨가 생길 수 있도록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정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이 자세를 갖춰줘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예. 여러분 자세를 갖춰줘야 지금 씨를 계속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로 찾아가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자식이 되는 것이지 아들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외우는 것도 될 것이고, 읽는 것도 되는 것이고, 쓰는 것도 될 것이고, 성경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해당되겠죠. 근데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이 뭔가를 증거를 해주는데, 뭘 증거를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준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가져야만 하나님의 씨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천국을 찾아가는 예수를 믿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외우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하게 되면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하다 보면 어떤 나에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씨를 얻는 데는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격주의가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외웠어요. 많이 어쨌든 접하다 보니까 성경이 생각외로 굉장히 과격주의거든요. 오늘날 이 사회는 왜죠? 사형제도를 없애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치도 양보 안 하는 거거든요. 잡아다가 그것도 뭐 주사를 약을 놔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니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 사회는 사형제도를 폐하자고 하는데 성경은 사형제도를 폐하자는 말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씨를 사실은 얻도록 증거하는 게 성경인데 씨를 얻는 게 아니라 과격주의가 되고요. 과격주의가 돼가지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봐줄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게 없어요. 왜? 너무 성경을 많이 읽은 때문에 그리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양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사실 과격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많이 읽고 많이 외운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일을 하다 보면 과격주의 반대로 박애주의자가 돼버려요. 이거는 참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돼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이라 누구한테나 그냥 마냥 이렇게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용서하고 못해도 용서하고 뭐 이런 주의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착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동 말동, 교회는 그냥 이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 새 가족부가 생기면서 여러분에게 교회론을 전가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게 교회론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새가족부가 신설되면서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정리가 되고 정립이 딱 돼야만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요, 바깥으로만 뱅뱅 돌면서 봉사하고 댕기고, 무슨 이웃 사랑하고 댕기고, 이게 지금 신앙인 줄로 아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애주의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구원을 줄 만한 자에게 주고, 이런 어떤 선도, 질서도, 매듭도 없이 그냥 아무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거든.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민주주의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박애주의자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라 가지고 막 사회봉사, 어떤 봉사, 헌신 막 이런 거 막 이게 신앙인 줄로 착각해서 이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홀히 생각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과객주의자만 이단이 아니라 박애주의자도 이단이죠. 또 영지주의, 지식으로만 내가 어떤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단이죠. 지금까지 쭉 들은 거 여러분 다 이해가 그렇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객, 우리가 예수를 가진 이유 때문에 과객해야 될 때는요, 내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객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모든 것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딱 부닥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가지고 소들에 얹혀가지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찢땡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둘이서, 여자 둘이서. 근데 하필이면 내 걸로 지나가다가 내 아내가 그 짓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아내 편을 드셔야 돼요. 잘하고 잘잘못 따질 필요 없이 일단은 여러분 아내 편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야 설명부터 해봐.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심판할 때 해봐. 이래가지고는 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잘못한 것도 있어. 근데 이쪽에서 들어보면 내 아내가 잘못한 또 저기 잘한 것도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딱 들어보고는 안 그래도 막 내 남편 왔다고 싶어갖고 막 이제 용기 나가지고 막 기분 좋아졌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되면 여러분의 아내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안정을 찾고 나면 야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저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서 쌈박질이 났어. 근데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그걸 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서로서로 그냥 이해해.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 자식,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옳은 거예요. 내한테는 여러분 이해가 지금 안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또 고쳐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 고린도서 8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기가 아들이요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들이지만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배속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여자의 배속을 거쳐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라 한다. 아들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이거는 지금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여러분 많이 들었을 때, 양태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양태론이 지금 거의 기독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태론에 의해서 신앙을 해가고 있어요. 그럼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라 이겁니다.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제가 요 앞에서 말했어요. 요 앞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는 아들이요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라 이렇게 성경은 전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으니까. 근데 사벨리오스는 뭐라고 그러느냐, 양테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은 맞다. 한 분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신약 때 하나님, 구약 때 하나님은 왜 한 분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맞는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위치로서 구약 때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로 바꾸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신구약의 위치만 바꾸어가면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